함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시고 아무 홍도 없이 값없이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특경할 것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학예 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 해주시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저희들 다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48편 찾겠습니다. 시편 48편입니다.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48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가도다. 거기에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선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시편 48편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과 체험이라는 주제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시편 48편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8절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보았나니, 들은 대로 보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과도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48편 개요를 먼저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8편 1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시편 기자가 생애 속에서 엄청난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한히 크시고 그리고 무한한 지혜 가지시고 모든 면에서 광대하시다는 사실은 들어왔지만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걸 실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첫 번째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뒤에 보면은 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특별히 구약 시대 때는 예루살렘 시온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펼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여기 하나님의 성 하면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서 그 말입니다.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곡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성지순례에 가보면은 예루살렘이 정말 높은 데 있어요. 터가 높고란 말이 맞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 전파가 되니까 온 세계가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시도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기자가 살던 이때도 여러 궁중에서, 이 말을 봐서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여러 궁들도 많이 있고 그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자신을 피난처로, 2번 밑에는 산성으로 알리셨도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피난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과거부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 큰 전쟁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겪게 된 겁니다.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4절에 열왕이 함께 모여 지났으며, 열왕이 함께 모여, 열왕이 모여, 그래서니까 이스라엘을 지기 위해서 대적들이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모여서 쳐들어왔는데 함께 지났으며, 3번 밑에 함께 없어졌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가도다. 거기에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그 해산의 고통이 아주 갑자기 많은 것처럼 적이 절대 다수로 많고 이스라엘은 풍전등화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이 대적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본 겁니다. 그래서 뒤에 7절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동풍은 굉장히 강한 바람인데 동풍이 다시스의 아주 강한 바람이 와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듯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주 순식간에 갑자기 대적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극적으로 이긴 것을 시편 기자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시편 기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계속적으로 귀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시고 하나님만 산성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걸 이제 계속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이제 이긴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들은 대로, 이 말은 이제 간접적인 지식입니다. 지식인데 이제 들은 대로 보았나니, 하나님이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한 피난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대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을 때 사람들은 다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니라 우리죠,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실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의 전에 모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절실하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격했고,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엄청난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람은 도와준다는 사실을 들어왔다가 이게 실제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시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들은 대로, 이건 지식인데 보았나니 이건 체험이잖아요.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배울 뿐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시편 44편 그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44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일단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귀로 열심히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들은 것은 간접 지식인데 들은 것이 어느 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것으로 일단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벌어질 때
그것이 그때 우리가 체험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체험이 될 때 시편 기자가 감격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체험이 될 때 감격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이 없다면은 우리 신앙은 형식적이 되고, 그리고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그런 거짓된 신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보았다는 것은 체험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가니까 그 체험이 간접 지식이 되니까 흐지부지하게 돼버리잖아요. 종교개혁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대는 반짝하는데 시간 지나가니까 이게 체험이 없어지니까 신앙이 형식화 돼버립니다. 지금 19세기 당시에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했는데, 지금 거기다 흐지부지하게 돼서 종교 생활은 하는데 그 영적인 체험은 너무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시대는 마귀가 아주 강력히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참된 체험 말고, 주님이 주시는 체험 말고 거짓된 체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종교 생활을 할 때는 뭔가 체험이 되니까 그 종교에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자칭 예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자칭 예수가 많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데도 많은데 왜 따라가냐면 뭐가 있는 겁니다. 뭔가 체험되는 거예요. 그 대순절礼 이런 데도 체험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안에서도 왜 그게 사람들이 붙잡히고 매달리냐 하면 그게 뭔가 체험이 되기 때문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짓된 체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인지, 이게 마귀가 주는 체험인지 구별하기도 좀 안 쉬운 시대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능력 같은 걸 많이 행해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일강물을 피로 바꿀 때 애굽의 술사들도 나일강물을 피로 바꿨어요. 그렇죠? 깨굴이 올라오게 할 때 애굽 술사들도 깨굴이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티끌을 이로 바꿀 때 그건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주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은. 그러니까 마귀가 제 아무리 역사해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않으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정말 중생 거듭나는 일이 벌어지냐, 그걸 보지 아니하면은 속기 쉽다 그 말입니다. 마귀도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많고 마귀도 아주 비슷하게 행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셨는데,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속에는 일인데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새끼 낳는 거 보면은 일이는 양을 못 낳잖아요. 그래서 안 속으려면은 확실하게 거듭나는 일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기가 쉬워요.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아브라함 종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성부의 모형이 되고 이삭은 성자 예수님의 모형, 아브라함의 종은 성령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인 이후에 아브라함의 종에게 시키잖아요. 저 하란 쪽으로 가서 신부를 얻어와라. 이삭 신부를 얻어와라. 예수님이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 갈보리에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뭐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종의 주된 일은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삭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제일 큰일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일은 무슨 신비한 이적을 행하는 게 주된 일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 뒤를 따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거짓된 체험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체험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은 대로 내가 보았다. 성경에 들은 대로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구약시대 때도 노아는 세계적인 홍수에 대한 경고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는 방주를 다 만들고 동물들이 한 상씩 들어가는 걸 봤고 방주문이 정말 닫히고 세계적인 홍수가 내려오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세계적인 홍수가 온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노아가 살아있을 때 정말 세계적인 홍수가 오는 것을 그는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들은 대로 나는 봤다 말할 수 있잖아요.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예비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을 그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17살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넣어주십니다. 너는 앞으로 치리자가 될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내 단은 서고 형님들 단은 내게 다 절하더이다. 하나님께서 연거푸 2번이나 똑같은 걸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10명령들은 네가 우리보다 높아져? 너가 우리 수치리자가 된다고? 웃긴 소리 안 해. 그거 완전히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꿈 깨라. 그런 일은 안 생길 거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는 총리가 됐고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10명령들이 와서 정말 절하잖아요. 절할 때 요셉은 그 꿈을 생각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 내가 꾼 꿈이 그대로 됐구나. 그 요셉도 말할 겁니다. 내가 들은 대로 나는 봤다. 그는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고통받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애굽이 빨리 안 되잖아요. 요셉이 유언 남기기를 내가 죽으면은 너희들은 출애굽 될 텐데 출애굽 될 때 내 뼈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고 올라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서 우리 조상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를 지냈는데 요셉이 말하기를 분명히 출애굽이 된다고 했고 죽을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했다. 그런 말이 굉장한 용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걸 출애굽 당대는 봤습니다. 출애굽이 이루어진 걸 본 사람은 우리가 출애굽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는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걸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한나도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았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는 마침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한나는 뭐라 말할까요? 나는 들은 대로 봤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나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왕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사울이 왕으로 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동원해서 다윗 잡으러 다니니까 다윗이 왕 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윗은 왕이 됐고 기름 부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잖아요. 들은 대로 봤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인데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4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정말 따라다니니까 뭐가 됐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됐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씩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정말 사람 낳는 어부가 정말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라 말할 수 있냐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압송돼 가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실제로 로마로 압송돼 가서 거기에서 전도하고 나중에 죽기 전에 정말 가이사 황제 앞에, 네로 황제 앞에 서서 실제로 성경에 대해 증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이 잘려 죽으면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항상 성경대로 됩니다.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도 이 말씀대로 그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걸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성경이 자기 생애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잘 아는 뮬러, 영국 사람 조지 뮬러는 기도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고. 5만 번 이상. 그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기도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경험을 하고 실제로 본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예언에 대해서 많은 걸 듣고 있는데 많은 것이 우리 눈앞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인데 그 예언이 1.1획도 틀리지 않냐고 역사 속에서 그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도 사람들이 얘기해 왔는데 그들은 못 봤는데 우리는 봤잖아요.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는 실제로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스실에서 그 고통받을 때 성경은 이스라엘이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는 아주 특별한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이것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60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60장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용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여기 이사야 60장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문장을 잘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돌아올 때 열방의 재물이 돌아오고 바다에 풍부가 온다고 말하면서 8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날아온다고 말씀하면서 날아오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냐면은 9절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성경에 이사야 41장에도 섬들아, 이방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컴 온다는 말입니다. 먼저. 제가 이거를 보면 요즘 실감 나는 것이요, 그 다시스가 어디냐면은 여기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을 다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유럽 쪽입니다. 유럽 쪽. 근데 왜 여기에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온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여기 좀 실감 나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유랑 생활할 때 박해를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받았습니까?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기를 제일 바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특별히 유럽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시오니즘 운동이 벌어지면서 유럽에서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 그 자체였을 때에도 우리가 언제까지 이방 땅에 살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 자체를 할지라도 돌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1900년 전후에서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몰래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때 배 타고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황무지 한복판에서부터 땅을 개간해서 이 기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날아오기 전에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온다. 먼저. 그래서 유럽 쪽에서 지중해 바다를 통해서 배 타고 먼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정착해서 기초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다 돌아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만들어 놓으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다 날아오고 있잖아요. 날아온 자들이 누구뇨? 날아오기 전에 먼저 다시스의 배들이 온다. 역사적으로도 이게 맞는 얘기인 겁니다. 성경을 좀 보면은 성경대로 모든 것이 돼가는 게 신기한 거예요. 요즘요, 인공지능 상당히 이제 무시무시해집니다. 성경에 마지막 대우상은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고 경배 안 하면 다 죽인다고 했는데, 이제 정말 조금만 더 시간 지나가면요,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은 옛날에 기록됐는데,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봤고 지금도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320가지 이상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아담 때부터 예수님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는데 하와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바라봤는데 수천 년 동안 기다려도 안 왔잖아요. 안 왔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침내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들은 구약 성경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신 걸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시는 것을 봤어요.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는 초림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우리는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정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을 봤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는 봤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온다 하셨는데 초림하신 것처럼 이제 재림하신다는 걸 듣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들은 대로 보았나니 보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세계적인 홍수가 온다고 들었는데 정말 홍수가 와서 1년 홍수로 세계가 파멸됐잖아요. 우리는 지금 7년 환란이 온다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어느 날 7년 환란이 갑자기 확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들은 대로 보았나니, 이것은 이제 우리 개인과 연결시켜 생각해 봅시다. 저도 83년도 9월 25일 구원받기 전에는요, 구원받는 일이 있대요. 구원이 있고 구원받으면 좋대요. 많이 들었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으면은 막 성경도 쉬워지고 찬송가도 그렇게 재밌고 구구절절히 그 얘기를 하고 뭐 답이 막 쫙 찬송가에 많이 있다고 많이 들었죠.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구원받는다는 것도 이해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자, 구원이 있다는 말도 들었고 구원받으면 정말 행복하다는 말도 들었고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실제가 됐습니다. 저도 1983년도 9월 25일 오후 4시경에 구원 받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제가 구원받는 그날 제가 구원을 좀 받고 싶어서 내가 간절히 잡는 마음이 있으니까 친구가 저를 목사님 댁에 데려가서 상담을 시켰는데 그때 손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성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니까 10분 정도 얘기해주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처럼 구원받고 싶어 왔는데 너무 조금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나를 보더니만 얘는 인상도 틀렸고 그래서 영 구원받기 틀렸기 때문에 빨리 돌려보내도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더 마음에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약만 올리고 답을 안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구원 받는 그날 목사님 제게 묻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계신 건 사실이죠. 지금 죽으면 어디 가네요? 지금 다 죽으면 당연히 지옥 갑니다. 하니까 이제 홍정현 제 이름 딱 써놓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도 요거 읽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못 깨달았어요. 또 한 번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죄 큰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세상 죄 써놓고 조그만 동그라미 그려놓고 홍정현 딱 써놓고 조그만 동그라미를 세상 속에 딱 집어넣는 순간에 구원을 받아버렸거든요. 저는 이제 상담 시작하면서 금방 깨우쳤는데 목사님은 그때부터 설명을 하면서 한 2시간 정도 쫙 설명하는데 그 뒤는 별로 들은 기억이 없고 일단은 내 죄를 예수님 다 짊어지고 가서 십자가 죽으시고 했으니까 딱 끝난 게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받고 나오는데요.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 그 말도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 내가 보는 하늘하고 땅하고 달랐습니다. 내가 새로 태어난 것이 맞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듣는데 속속 들어오는 것이죠.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 깨닫고 그 주부터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이게 귀에 쏙 들어오고 그래서 구원받으면 자기가 알 수 있고 구원받은 날이 있고 이게
찬송가 다 그게 답이고 그 얘기가 다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게 정말 있구나, 그 실감이 나더라니까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 안에 신실하게 살아가면은 대다수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걸 자기 생애 속에서 보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가족 식구들이 구원받는 걸 실제로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처음에는 주 안에 거하기만 해, 포도나무 가지로 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 그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대로 하니까 그 말대로 되는 게 맞잖아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딱 붙어서 공급을 잘 받으면은 공급받는 결과로 자기가 바꿔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 통해서 이제 열매가 많이 맺히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주님 몸된 교회 연결되어서 공급을 쭉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꿔지는 것이 경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하나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참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참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맞드는 교회가 정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도 실제고 성령님의 역사도 실제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공급이라는 것이 오고 있고, 그래서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도 이게 다 실제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노를 저어서 항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길게 하는 건 하기 거의 어려워요. 그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범성 같은 경우는 바람 받아가면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면은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자연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말이 맞다는 걸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시든지 이길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시든지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도 이제 나는 끊어졌다, 그때 주님이 딱 길을 만들잖아요. 자, 구원받고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증언해 줄 겁니다. 인생에 막 굴곡이 많고 어려운 것이 많은데, 위태위태한 것이 많았는데 주님이 정말 그때 이기게 해주시든지 정말 피하게 해주시든지 이게 맞다는 것을 경험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귀가 아프게 들어봤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실제로 구하는 사람은 주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실제로 간증을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은 먼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것이 실제로 체험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시편 81편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께 마음 입을 넓게 여는 사람은 실제로 채워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입을 열 때 넓게 열어라. 넓게. 우리가 물질은 씨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물질은 씨와 똑같기 때문에 씨를 땅에 심으면 당장 내 것이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씨가 심겨지면 이것이 나중에 씨도 주고 열매도 주는 것처럼 물질을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드리는 사람은 씨 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씨도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것이 맞다. 그렇죠? 이게 성경이 다 알고 보면 실제였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그냥 공중에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항상 한 알 그대로 있는데, 이 땅에 심기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크리스찬이 이기적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희생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죽는 길을 택하면은 실제로 많은 열매 맺힌다는 말이 맞잖아요.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알고 보면 다 사실이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주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주님은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도다. 삶 속에서 주님은 기다리는 사람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린다는 말이 정말 맞다는 걸 압니다. 욥도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는 오래 참고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걸 실제로 봤습니다. 욥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장. 욥기 42장. 42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재산 전체가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몸 전체가 병들었습니다. 자신은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오래 참고 기다렸고 하나님이 실수하실 리가 없는데 왜 이럴까?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고, 그는 하나님을 배웠고 난 이후에 모든 문제가 풀렸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은 하나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을 실제로 아주 생애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욥기를 설명하면서 이제 집에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가장 4번째 아들이 가장 효를 행하고 가문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식을
굉장히 아주 심하게 두들겨 팬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이 아주 크게 당하니까 그 형제들이 너 필경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근데 이렇게 아버지에게 맞을 일을 한 적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넷째 아들은 고민이 많이 된 겁니다. 형제들은 너 분명히 죄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죄 지은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넷째 아들을, 고민하고 있는 아들을 다 보면서 아주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딱 볼 때 보니까 네 번째 아들이 아버지께 답은 안 들었지만은 무슨 이유가 있어 그러겠구나 하고 마음의 문제가 다 풀렸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욥기 내용이 그 당대 가장 신앙생활 잘하던 욥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얻어맞잖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이제 욥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계속 공박하는데 욥은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이제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얼굴을 비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시니까 욥은 모든 엉거려진 게 다 풀려진, 이렇게 이제 해석을 아주 간단하게 해석하는 걸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욥은 하나님을 직접 배우면서 모든 문제가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구원도 경험하고 성경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실제고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힘을 합쳤던 그런 장로들, 어른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때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약해졌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은 이제 구원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훨씬 더 큰 힘이 있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앙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자기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을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도 이기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제일 힘들 때는 압살롬 반역입니다. 아들이 반역할 때, 아들이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반역을 할 때 맨발로 다윗이 도망하는 시대 갔을 때 제일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곤란 중에 자기를 너그럽게 하시고 곤란 중에 자기를 건져주신 것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제일 어렵지만은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 도와주신 것이 믿어지니까 이런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결국은 다시 왕위의 복직이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경험이 있을 때, 돌발 상황이 있을 때 크게 당황하지 않고 또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을 때 우리가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위로자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 위로도 할 수 있고 힘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곤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간 경험이 있으면은 또 다른 곤란한 사람을 또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들은 대로 우리는 보았다. 우리는 이제 얼마 후에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들림 받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간다는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몽땅 데려가는 것이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성도들은 땅에 남게 된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실제로 거듭난 사람만 딱 데려간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초라한 모습을 입고 있지만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을 입고 주님 앞에 선다는 말을 듣고 있잖아요. 들은 대로 보았나니 들은 대로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후에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거다, 그 말을 듣고 있잖아요. 어느 날 정말 주님을 대면해 볼 날이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실히 보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날 때 1500km 이상 가서 솔로몬 만나잖아요. 만나서 정신이 아주 형황했습니다. 솔로몬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에티오피아에서 솔로몬 왕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절반도 되지 못한다. 그 스바 여왕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예수님을 배우게 될 때 정말 충격받고 놀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저 위에 서게 되면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천국에 서게 될 때 로마서 8장 28절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 믿고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느니라. 내 일생에서 내게 스쳐갔던 모든 사람들, 내 앞에 놓여있었던 모든 환경들이 보이지 않는 선을 이루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파는 것도 모든 것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에집트에서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필요했습니다. 그가 인생 살아가면서 흘린 눈물이나 고통, 모든 환경이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그게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었다는 걸 알고 찬송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이것도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잠언 16장입니다.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신다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목적에 맞게 적당하게 다 배치해 놓은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훈련병이었고 필요해서 주님이 배치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가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슬퍼할 것도 없다,
원망할 것도 없다. 내게 많은 슬픔을 안겨다 준 사람도 나에겐 필요했다. 병석에 있는 많은 시련도 필요했다. 내 곁을 떠나간 사람도 필요했다. 어찌 보라고 한전 아내가 먼저 죽었으니까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알고 보면 다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 위에 가면 왜 찬송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았고 항상 성경에 딱 맞게끔 모든 것을 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정말 지상재림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국의 도시가 무너진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만국의 도시는 질투의 불에 삼켜진다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발바닥 밑에 재와 같고 그들은 영원한 멸망이고 지옥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 지옥도 실제였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어떤 체험 같은 걸 위해서는 먼저 구원부터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상태로 다른 체험은 곁길로 가기가 쉬워요. 먼저는 구원부터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실제로 체험이 되고 내 것이 되려면 주님 뒤를 따르되 바짝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짝.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중에도 3명의 제자를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3명만 데려가셨습니다. 3명만. 변화산상에 변화될 때도 3명만 데려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를 할 때도 3명만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3명에게는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그들은 더 많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바짝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자신을 더 나타내 주시고 더 많은 걸 체험해 주시는 것이 맞잖아요. 여자 중에서 성경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었다가 나간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 통해서 고침받고 난 이후에 너무 감격해서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데 십자가 밑에도 그녀는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누일 때도 거기 있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도 거기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내 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모임 자리에 보면 꼭 있어. 막달라 마리아 사람은 꼭 있어. 꼭. 이제 꼭 있는 사람은 주님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체험하고 깨닫게 해줄 것이 맞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나타내 주는 게 맞잖아요. 창세기 18장 보면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롯은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고 소돔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깨닫지 않게 해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은 진리 가운데 행하니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셨잖아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안일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짓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겪고 신앙적인 체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야곱도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걸 경험 못해서요,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하란으로 도망하면서 돌베개 보고 잠이 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배가 따뜻하고 만사형통하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궁핍한 것이 있고 뭔가 눈물이 쑥 빠져나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인생의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통 광야에서 많은 것들이 체험되게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눈물 골짜기를 만드시고 힘든 것을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성경이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런 것도 많은 광야 속에서 많은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편안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생할 것을 각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무엇인가를 깨닫게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주님이 많은 것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들은 대로 보았다. 그래서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를 더 실감하고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가까이 계시다, 그런 말은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 생활 속에서 하나씩 경험해 나갈 때, 야, 정말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사방이 막혀도 주님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근데 코너에 몰렸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네. 집안 식구들을 도무지 구원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야, 주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이렇게 집안 식구들을 탁 꺾어가지고 구원받게 만들어 주시네. 그래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수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주님은 구원받게 하려면 받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사방이 완전히 막혀도 주님은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사업에 힘들 수도 있고 가정생활 속에서도 곤에 몰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정말 보게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보게 될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에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에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상 주시는 분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상 주는 분이 누군지 알려면 성경 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데, 그분이 주시는 상인데 이 상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저 위에 서게 되면 정말 보게 될 것이고, 구원을 잃는 것이 일생일 때의 가장 큰 실패인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상을 잃는 사람도 그게 얼마나 후회될 일인지를 저 위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서울 교회당 지을 때 알게 모르게 헌금한 분들 많잖아요. 그때 94년인가 그때 지었을 때 헌금하신 분들 지금요, 그게 새끼 져가지고 얼마나 많아진 줄 아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마다 이제 장소가 활용될 때마다 헌금하신 분들은 헌금이 딱 계속 붙어 있잖아요. 붙어서 구원받아 갈 때마다 그냥 그대로 그냥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저 위에 가보면 눈덩이처럼 불어서 와, 이럴 줄 알았으면 헌금 더 하는 건데 막 아직 그때 막 생각이 아주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여기 구역모임 한 번 빠지고 종모임 한 번 빠지고 이렇게 수양이 한 번 빠지고 이게 한 번 빠지는 거 자체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갔을 때 얼마나 큰 손실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들은 대로 보았나니 상이 얼마나 큰지도 보게 될 것이고 신앙적으로 후퇴한 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지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수양회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1년이라는 시간 세계 속에서 수양회 하는 기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시간인지 그걸 깨닫게 될 것이고, 저 천국에 서게 되면은 영혼 구원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농사 짓는 과정이 복잡해도 결국은 알고 거두는 겁니다. 인간 역사가 복잡해도 결국은 알고 거두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사라집니다. 이 세상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남는 것은 사람만 남는데 지옥에서 남느냐 위에서 남느냐 둘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건지는 겁니다. 수양회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때 우리나라도 튼튼해지고, 그리고 세계가 더 지속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를 사람이 누가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이 지구보다 큰데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지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저 위에 가면 정말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다른 거 몰라도 신앙생활에는 손해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이 수양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보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건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하는 그런 일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수고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하기 수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특별히 또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